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시간 중요하고도 중요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서 더 좋은의 단어가 크레 이트토 노수인데, 이는 비교급으로 상대에 비교되는 부활, 더 뛰어난 부활, 즉 최상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는 당시 소천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변화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령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변화체는 같지만 부활하고 난 후에 상급의 차등이 달라지는데, 상대에 비해 상급이 월등한 채로 부활하는 것을 더 좋은 부활, 즉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더 좋은 부활을 받아 상급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후 상급이 주어질 때입니다. 이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남다릅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본문대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 유대교의 박해를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비록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은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참고로 히브리라는 뜻은 한 번 건너온 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옛 생각, 옛 모습으로,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도 히브리 정신이 좋습니다. 히브리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정복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내가 정복하면 정복자가 되지만 내가 정복을 당하면 진자가 되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정신이 바로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히브리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단식하였고 결국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14절 37절에 나오는 수넴의 한 여인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나이 어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역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으며 도움 요청을 받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유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같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고 난 후 그 아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체험을 그 과부가 하였고, 수넴 여자도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모셔다가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여인들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 그 여인들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지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본절의 고문이란 단어가 튠파 니조란 동사인데, 이는 고문 용어로 손 모양의 큰 북이나 북을 두드리는 채에서 유래된 말로, 당시 범죄자들을 큰 바퀴 모양의 고문 도구 위에 내려놓고 곤봉을 사용하여 마치 탬버린을 치듯이 또한 북을 치듯이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죽끈으로 호되게 후려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고문을 악형이라고 했는데, 이 악형을 더 설명하면 마치 곡물이나 과일이 분쇄기에서 으스러지듯이 북을 치는 사람이 북채를 쥐고 힘껏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대적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북 모양의 형태 위에 뉘어 고정시키고 먼저 쇠창살로 어깨와 팔, 엉덩이, 다리 등의 관절을 찔러 탈골시킨 뒤 죄수의 앞가슴을 분쇄하듯이 쳐서 죽였는데 이를 튠파논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장 무서운 악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 고문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같이 본문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심한 고문이나 고통을 이겨냈으며,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그와 같은 악경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 가장 좋은 부활, 최상의 부활, 상대방과 비교되는 부활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상급의 차등이 있는 영광의 부활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 고문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더 좋은 부활을 바로 정립하여 여러분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버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집어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양의 털옷을 입혀 던져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고 미쳐버렸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밀고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하여 밀고한 자에게 반 이상을 포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육신의 생명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또한
지상 산업보다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두었기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더 좋은 부활, 즉 차등의 부활을 받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 후에도 영광의 차등이 다른데 이는 마치 해와 달의 밝기가 다른 것과 같고 별도 각기 밝기가 다른 것과 같이 부활 후에도 영광의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은 아브라함 같은 자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롯 같은 자인데 아브라함은 하늘 것을 추구한 자라면 롯은 땅의 것을 추구한 자였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영광을 바라본 자라면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부활의 차등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가 됩니다. 이 말씀은 석방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주고 얻은 석방 혹은 해방을 이란 의미입니다. 그 당시 심한 고문, 악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악형을 받기 전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죽음 후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받고자 하여 극한 고통 가운데 형장에 이슬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재미에 가려져 있고 분위기에 가려져 있고 기독교의 본질인 이러한 더 좋은 부활, 생명, 복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더 좋은 부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이러한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역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거 사례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련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지들 중에는 옥에 갇히는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 이들이나 경험이 많은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제1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부에 걸쳐서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